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본문의 편지가 보내졌던 주후 52년경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칭찬을 많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칭찬을 간추린 내용이 본문 3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실행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이를 증명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말씀이죠.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은 주변으로 퍼져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뒷받침한 신앙의 근거가 바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믿음의 역사도 가능하고 사랑의 수고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견인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통하여 확고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잘 가르쳤고 잘 배웠고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견딜 수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화두는, 여러분들의 고심은, 생각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생각은 이태원 참사로 슬픈 유가족들에 대한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위로와 그에 따른 올바른 사과와 규명, 그리고 월드컵의 관심 아래 가족의 생계와 가장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20여 년 동안 단 1푼도 변함없는 낮은 화물 수가와 안전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낯빛 검은 화물연대의 노동자들과 정부 간에 혹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로운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화평스러운 합의를 저는 한 주 내내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화두를 하나로 묶는 단어는 바로 절망과 희망이었습니다. 주중에 오랫동안
메말랐던 가을 가뭄을 해소하듯 내렸던 반가운 비처럼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뒤덮고 있는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촉촉한 늦은 가을비가, 그리고 그 가을비가 물결이 되어 하수처럼 흐르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무서운 사람들,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퍼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 희망의 근거를 가치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두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았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화평보다는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자본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희망과 소망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해방과 구원의 근거이며 따라서 예수님이 희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는 것만으로 현실을 희망적이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사건건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어떻게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그렇게 듣고 믿으라는 말로 간단히 넘어갈 물음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음이 없으니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작은 바람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궤변이 남아 친절히 풀어주는 이단으로, 가나안으로 이탈해 가서 오늘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던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희망은 믿음, 사랑과 함께 기독교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단지 감정적인 의지나 신뢰를 말하지 않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된 논쟁에서처럼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른 것이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 이어져야 하고 행위는 믿음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믿음은 행위의 원인이고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행위는 믿음에 근거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사랑이 저절로 찾아오거나 저절로 표현된 적이 있던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해야 할 때 사랑의 수고가 빛을 발합니다. 수고와 희생을 염두에 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왜곡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오늘날 같은 이 현재 모습은 사랑은 수고라는 말이 절절하게 더 와닿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고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희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는 희망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떠한 순환의 순간에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기어이 내게 다가오는 희망을 움켜쥐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둔 희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이에 삶과 죽음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살다 간 사람을 기억할 때 가장 강렬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으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그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어떻게 죽었느냐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죽음의 가치는 고인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둔 희망의 근거는 탄생과 부활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과 희망을 따라서 살기엔 우리는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절망적인 요소들이 짙게 드리운 현실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따라서 사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본문 6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 삶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꿈과 희망을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의 활동에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확실하게 희망을 심고 그 희망의 열매들을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생각하여야 되고 더 많이 깊어져야 되고 더 많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희망을 모든 생명들과 나누기 위해서 연대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가치를 몸과 마음, 우리 기독인들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희망의 인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두루 퍼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축되고 여러 형세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심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희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각인되어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